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셨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너무나 자주 다루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논란과 또 의심과 혼돈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짓 방언의 문제입니다. 거짓 방언, 이건 바벨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제가 바벨탑, 좀 무너진 바벨탑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왜 서초동 저 교회 건물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 저 교회를 바벨탑과 이렇게 같이 연관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무너진 바벨탑 검색하니까 이 서초동에 있는 저 지하 노래방 교회가 딱 뜨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이 사진 바벨탑이 무너진 상상도인데요. 방언도 이 거짓 방언 문제도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 믿음이 이 거짓 방언의 문제를 가장 열렬하게 다루었죠. 저하고 제가 먼저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창모 목사님이 가세해가지고, 이창모 목사님은 원어와 좀 더 연구가 깊은 분이죠. 저보다도 방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자청력 무백호가 돼가지고 이 방언 문제를 많이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이메일입니다. 신사도 운동, 방언과 예언, 그리고 이번에 행위언약 청교도까지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어왔던 가르침들을 많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 이런 글을,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죠. 제가 엄청 처음에 방언의 문제를 다룰 때 엄청 욕먹었고, 청교도 문제를 다룰 때 엄청 욕먹었고, 옥하는 목사 제자 훈련, 교회 갱신, 영성 수련 이런 거 다룰 때 엄청 욕먹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읽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서는 분들이 생겨요. 최근에는 어떤 큰 교회, 제가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좀 예전에는 방언을 인정하고 그러신 것 같았고 제가 속으로 우려해서 한 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방언을 버리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버리시고 바르게 딱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수백 명 교회 신자들에게 복이지요. 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기쁘고 힘이 납니다. 거짓 방언 바벨탑이고 흔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으신 뿌락치들은 끝까지 이거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다 건져내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거짓에 물들지 않게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거짓을 먼저 경험하게, 섭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먼저 만이교회에 빠져서 거짓의 그 실상을 알았죠. 진영식 목사님 같은 분 먼저 그거 안식교 그 안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걸 믿으면서 살다가 그것을 깨닫고 버림으로 오히려 더 이단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 크게 두 길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그런 데에 물들지 않게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데에 물들어 보도록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거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방언, 거짓 방언 바벨탑, 이거 분명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짓 방언의 치명적인 그 위험성, 뭔가, 아니 그 예수 믿잖아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말자고,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거짓 방언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예수가 바로 거짓 방언이나 주는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예수를 위장한 마귀가 되어버리면 이 신칭의 신앙 고백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도 오순절 그 은사주의, 거짓 은사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신칭이 믿어요. 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행위공은 안 믿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를 위장한 마귀를 믿으면 이신칭이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그 오직 행위 구원 믿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말하는 거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예쁜 양의 탈을 쓴 이리 껍질만 예수고 속에 든 것은 마귀라면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 착하던데요. 행실이 곱던데요. 저 착한 목사들 많이 알아요. 불교 수녀들 가운데 남매 호랑개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 착한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물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성경 들고 살았는데 그 정도 착한 사람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거죠. 마귀를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우리 하죠. 기독교의 방언인가요? 방기인가요? 방기는 방언 기도의 약자입니다. 제가 쓰는 말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방언, 고린도전서에서는 방기를 가르치고 있다. 거짓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방언, 고린도전서에서는 방기를 가르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방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방언, 이걸 또 그럴싸한 말로 대인방언, 대인방언 이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이 무아지경에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방기, 방언기도, 이것을 대신방언, 대신방언. 이거 다 아무 근거가 없는 문자, 정말 문자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아시는데 이미 왜 나보고 나도 모르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겠어요. 대인방언, 대신방언 두 종류가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대인방언, 고린도전서에서는 대신방언. 이거 다 거짓말이고 그게 이단의 이론입니다. 기독교에는 한 종류의 방언만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냅니다. 왜? 자, 방언주의자들이, 거짓 방언주의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언어의 방언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 기도의 방언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자체가 이미 기도는 오직 외국어, 방언은 오직 외국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서 지혜라는 말, 성경에서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지혜란 이런 것이다, 지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말 쉽게 한 줄로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로 지혜의 말씀은 이거다, 지식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한 줄로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악의 설명은 지식의 말씀은 손기철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의 존 인버 같은 사람이죠. 지식의 말씀을 점하는 말씀으로, 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 옆좌석에 어떤 남자가 존 인버 옆에 탔어요. 보니까 이마에 간음, 뭐 영어로 뭐라고 어덜터리 이런 단어가 딱 보이더래요. 이 사람 바람 피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 이제 말을 했대요. 바람 피고 있죠. 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울더래요. 자, 그걸 지식의 말씀이다. 또 성기철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분의 이마에 낙태라는 글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또 그걸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다 그래요. 투시.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투시의 은사로. 총신의 그 박용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투시라는 것 기독교에 없어요. 그거 다 이단들의 세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혜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말씀, 또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지혜의 근본은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예, 지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 이게 지혜고, 지식은요, 말씀 안에서 좀 더 세부적인 영역, 지식,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지식의 말씀, 점치는 거, 지혜의 말씀,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자, 그러니까 말씀, 뭐, 신앙과 말씀의 안에서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계속 방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 너희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에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렇게 바보처럼 이단에게 당하고 있는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신앙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좀 말하고 가르쳐라 이런 것이죠. 이제 방언에 대한 이단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막 설마 바울이 이런 사상을 가졌었나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그것을 가지치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거의 같은 해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들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신역주한테 타작마당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도 신자들이 감사합니다.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광명의 천사, 다 이단들에 대한 표현이죠. 그들이 들어와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오도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감사를 잘하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나무래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가르쳤을까 싶은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미 뒤죽박죽 만들어 버린 것을 바울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방언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이 뭐 영적인 언어다, 점치는 영적인 메시지다, 뭐 베리벨 말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방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방언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한 이단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자,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너희가 혼란에 빠져 있는 방언에 대한 중요한 말이 있다 이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구약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말한단 말은 심판한다, 경고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 부분을 찾으면 신약의 방언이 언어였는가 아니면 영적인 기도의 언어였는가 왜 방언이 왔는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어디였을까요? 갑자기 참 이럴 수가 있네요. 자, 제가 그 구약 성경 그 부분을 이 PPT에 제가 집어넣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1절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용했다고 모든 성경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생소한 입술과
뭐라 그랬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 이게 뭐죠? 자,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구사하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 뜻이죠.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까? AD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도륙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싹 잡아다가 포로로 노예로 삼아버리죠. 왜요? 그렇게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이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 외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신약의 방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방언에 대한 특강, 지금 이단들의 방언을 물리치기 위한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영락없이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웃집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은 교회 나올 줄 알고 이웃집 아파트를 뚫렸고 잠시 우리 집 와보세요. 그러고 앉혀놓고 사과주고 차 대접하고 나서 엘렐렐레 오여서 센노리세 히빠빠 오르랄랄라 진따이 짜와 마르따이 우두와 막 해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전도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들 앞에서 엘렐렐레 우알라스테 오이어스 센노리스 엘렐렐레 해봐야 전도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옆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박해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표적으로 방언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일까요?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너는 이제 영원히 버려진다. 반대로 버려진 이방 개와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너희 자리를 차지하여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에도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안에 내용이 있죠. 뜻이 있죠. 그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방언 현상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유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버려진다. 그리고 너희 자리를 믿고 순종하는 이방인, 너희가 개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 자체가 이 표적이고 그 안에 내용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이단에 많이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구약과 연관시키면서 방언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 보면 바울의 방언 신학을 그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기도가 아니죠.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죠. 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게 하는 게 방언이죠. 그리고 방언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유대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는 상황에서 방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방언은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버리고 믿는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내 나라를 구성한다라는 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교회적으로 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이상한 방언을 짓거려 대면서 뭐 혼자 기도한다고 랄랄랄라 해야 되니까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집구석에 가서 혼자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기 위하여 방언을 보내면 반드시 통역이 함께 오겠지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건 가짜가 왔으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집구석에 가서 혼자 해라 그러잖아요. 신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방언은 신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 반드시 그러므로 불신 유대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상황에서 방언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딱 3번 나와요. 2장, 10장, 19장. 오늘날에는 방언이 뭐 시골에 정말 각종의 개들이 그냥 짖는 소리처럼 흔한데 성경에서는 방언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나라, 내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방언 기도를 요구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말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의 언어로 사도들도 다 유대인의 언어로 기도하고 전도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 유대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때 필요할 때만 방언이 나왔지 아무 때나 흔하게 방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였는가?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되어졌는가?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로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벌써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언어죠. 기도가 아니라 공개적이죠.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유월절 제사 지내기 위하여 온 불신 유대인들 앞에서 딱 맞아떨어지죠. 공개적으로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로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불신 유대인들에게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불신 유대인들이 듣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딱 맞아떨어지죠. 그 결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말을 듣고 일부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나라 말로 예스겔도 우리나라 말로 이사야도 우리나라 말로 뭐 다니엘도 우리나라 말로 다 말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말을 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거부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는구나. 그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부분이죠. 3,000명이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 대부분 불신 유대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방언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환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 안 가요. 이방인 집에 가면 부정 타요. 나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요.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면서 부정하다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가라. 결국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증거죠. 성령이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옛날에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은 최초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또 강림하신 성령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신 날이죠. 그때의 그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날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며 그랬지. 방언을 기도하며. 아니,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 누군가 외국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불신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근데 여기서도 뭐 정확히 정말 고넬료 쪽 이방인들이 그들은 원래 방언하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베드로와 5명의 정통 유대인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이방인들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원칙이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죠. 유대인 공개적이죠. 개인적인 골방이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낄꾸름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방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 컨텍스트, 공개적,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 여기서도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나온 방언은 나중에 더 큰 일의 빌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길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최초의 기독교 회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길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신앙의 길이 있느냐, 이방인들과 우리는 같은 원리로 구원받느냐,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것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이방인의 언어로 방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증거하게 하더라, 설명해 주시더라. 이 얘기가 증거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딱 무릎을 치면서 그래, 성령이 그리하셨어?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지. 이제 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혈통이 어쩌는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직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합의가 이루어져요. 이 합의의 중요한 빌미가 된 게 뭐죠?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이방인의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예수 거부하는 유대인에게는 너는 영원히 망해라는 표적이 되고, 또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혈통과 뭐 피부색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의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이 통역을 통하여 이해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어디 뭐 개인적으로 엘렐렐레 호여서 센노르스 히파파오랄랄라 하면서 혼자 막 오색 찬란한 연기의 뒤안길을 왔다 갔다 이런 방언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방언, 신사도들의 방언, 그것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19장의 방언.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먼저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온다 이거지 그리스도가 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싹 제거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왜 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느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고 안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에베소에서는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에베소가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부족한 복음에 이제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안수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 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의 그 초신자들에 비해서 또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왔다. 방언이 이때 나왔다. 자, 여기서도 세 가지 원칙. 기도가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더라. 방언 예언 다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라는 원칙.
공개적이다. 뭐 이렇게 굴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어. 여기도 왜 에베소에도 불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엄청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쫓겨다니잖아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두란노를 세우고. 그 불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꼭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19장 10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많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자,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 이 방언에 대한 분명한 그 공통점, 개인의 기도는 없다. 개인의 기도가 없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미 방언에 대해서 토론할 때 이미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고, 유대인들이란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방인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 이스라엘 말로 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뭐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그게 표적이죠. 이방인의 언어니까. 그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방언은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요, 심판의 표적이요, 외국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특히 불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이상하게 편집하면서 빠졌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그 누구도 방언을 했다는 사람이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뭐 오거스틴이나 심지어는 그 좀 오리겐도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옛날에 방언이라고 터툴리안인가 이레네우스도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옛날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몬타나우스인가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다 이단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사에서 방언은 논쟁이 안 돼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1800년도 초반 중반에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장로교 쪽 목사였는데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이단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방언은 논란이 안 됐어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들고 나오면 이단되었고요. 그러면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라면 어떻게 2000년간 교회에서 없고 또 하려고 하면은 이단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날에 퍼진 방언 기도는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이단들, 찰스 퍼렘 백인, 그리고 윌리엄 세이모 이런 그 흑인,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회복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들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엄연히 외국어를, 사도행전 2장에 외국어를 사모했지 방기를 사모한 적이 없어요. 했겠지만 했을지라도 그건 주가 아니었어요. 자, 이 오순절 쪽에서는 굉장히 뭐 좀 알아주는 책이죠. 로버트 리어돈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사람이 쓴 조그만 책, 디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찰스 포렘이 방언이 나타나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높이고 경배합시다. 세상의 모든 언어들, 인도말, 중국말, 뭐 파키스탄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흑인 윌리엄 세이모도 똑같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방언을 터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시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방기를 아예 사모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사모한 것은 언어, 배운 적이 없는 사도행전 2장의 언어의 은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1906년 이랬거든요. 이거 뭐 아무리 미국이라고 그때 외국에 나가서 그 거짓 언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믿는 대로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30년대, 40년대에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 가가지고 해보니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예? 아무 뜻 없는 소리만
근데 꼭 중국말 같고 프랑스말 같거든요. 근데 원주민들한테서 프랑스에 가서 인도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완전히 좌절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론이 바뀌어요. 아, 우리가 받은 것은 외국어를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쓰라고 주신 하늘의 영의 언어,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 퍼져 있는 방언 기도 방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방기는 없습니다. 아무도 방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최고의 권위 있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렌즈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말로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방기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신약 그리고 신약의 초기에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란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죠.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지금 종종 외국에서 방언이 나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한 문장 나왔다. 그 한 문장이 진짜로 그 사람이 성령이 시켜서 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텔레비에서 들은 말이 나왔는지 그걸 어찌 알아요. 그리고 어디서 누가 언제 했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초대 신약의 초기에 분명히 있었지만 사라졌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기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이것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영을 받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목회하는 목사의 교회의 교인들은 불쌍한 거죠. 근데 사실 불쌍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도 똑같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면 나오지요. 안 나오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어둠에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시대가 하나님 백성이 희귀하기 때문에 목회를 크게 한다 그러면은 전부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한 교회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이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로 예배를 드리고 보면 다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상한 노래에 주력하고 감성에 주력하고 방언 무슨 중보기도 이런 거 주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없고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청교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 바른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